하나님 말씀 신명기 보겠습니다. 10장입니다. 하나님 말씀 신명기 10장 6절 7절 2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신명기 7장 6절 7절 2절입니다. 우리 마음을 같이 해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손님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으니라. 아멘.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의 이야기는 시편 105편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17살 때 꿈을 꿉니다. 형제들이 자기에게 절언합니다. 뿐만 아니라 부모도 자기에게 절언합니다. 이것을 형제들에게 자랑했습니다. 이게 미움이 되었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었을 때 그 꿈이 무엇인지도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무슨 계획을 가지고 계셨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 꿈이 이루어지고 영광의 자리까지 올라가는데 엄청난 고난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시편 105편 17절에 요셉이 종으로 팔렸다고 했어요. 무방비 상태에서 팔려왔어요. 시편 105편 18절에는 발에는 찼고 몸에는 쇠사슬에 감겼어요. 자, 무고한 자가 쇠사슬에 감겨서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총리가 되기 전까지 우리가 하는 말로 요셉은 혼이 나갔습니다. 몸과 마음은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진 고통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요셉에게 감옥으로 천사를 보내서 요셉아 앞으로 이런 계획이 있다 설명해 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의 주권으로 요셉을 총리 삼는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시키기로 작정한다면 요셉을 애굽 나라의 왕으로도 얼마든지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왜 그런 고생을 합니까? 왜 이런 고생이 필요한 것입니까? 형들이 팔아먹고 무고한 자가 감옥에 갇히고 몸은 쇠사슬에 칭칭 감겨서 그가 울부짖어도 들어주는 사람 없어요. 그가 울어도 눈물을 닦아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는 예매한 고난을 당합니다. 시편 105편 19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단련시켰다고 했습니다. 요셉은 17살에서 30살까지 13년간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단련을 받았습니다. 자, 이렇게 단련하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요셉에게 이루고자 하는 것은 총리 지위나 자리가 아니에요. 총리의 직분이 목적이 아닙니다. 뭡니까 그러면? 그 자리에 앉을 수 있는 인격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겁니다. 말씀을 단련하고 나니까 시편 105편 20절에 왕이 사람을 보내서 석방했다고 했어요. 이제는 자유의 몸이 되었어요. 그리고 105편 21절 22절에서 하나님이 그를 주관자로 삼았어요. 그리고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들을 다스리고 그의 장로들을 교훈하였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단련해서 그의 깊은 통찰력과 속 깊은 내용으로 무장해서 이제 그 신하들과 장로들을 교훈하고 다스리는 그러한 인격의 사람으로 올라서게 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영광의 자리를 말씀할 때 절대로 그 자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먼저 사람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을 복의 사람으로 만드실 때 먼저 그를 축복의 사람으로 그릇으로 만들어 놓고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릇도 안 되는데 하나님 복을 주시면요 하나님 망신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명기 강해를 통해서 요셉이 겪었던 이 모든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왜 하나님께서 이런 시련과 고난을 주시느냐 말이에요. 신명기 6장 12절에 하나님이 인도하여 낸 그랬어요. 신명기 6장 21절에서 하나님께서 권능의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다고 그랬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제를 잘하고 착해서 하나님이 애굽에서 인도해 냈습니까? 그런 말이 아니에요.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 아무런 조건이 없어요. 다만 있다고 한다면 신명기 7장 8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과 그 조상과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약속한 그 맹세 때문에 그 백성들을 인도하여 내십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은 신명기 7장 9절에서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아멘. 아멘. 인도하실 때 그 약속을 지키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내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다음에 하나님이 선포를 했어요. 그 선포한 내용이 오늘 읽은 7장 6절에 뭐라고 선포했습니까? 7장 6절에 너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민이라 선포한 것입니다. 여기 성민은 거룩한 백성이고 구별된 백성이에요. 구약에서 성민이라고 했죠. 신약에 와서는 성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내 성민이다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성도로 성민으로 선포할 때 윤리나 도덕적인 기준에서 선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성민입니다.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민으로 택하여서 또 여러분 7장 6절에 뭐라고 그랬냐 하면 자기 기업으로 택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자기 기업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영어 성경에 보면은요 보배로운 소유라고 되어 있어요. 보배로운 백성이다 그 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보배로운 백성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6장 18절에 그랬지요.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이 택한 저와 여러분은 보배로운 백성입니다. 여러분 7장 6절에서 너는 그랬어요.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다. 그 다음 7장 6절에 너를 자기 백성으로 삼아. 여러분 하나님 이스라엘 전체를 묶어서 그냥 말하지 않았어요. 너를 지명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특권이고 축복인 것이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요 개별적으로 구별하시고 택해 주셨어요. 한 가정이 아니라 저 한 사람 한 사람을 구별해서 택해 주신 하나님이 있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축복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와 여러분을 성민으로 보배로운 백성으로 선포하신 이유가 뭡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여러분 7장 7절에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또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으니라.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뻐하시고 택하신 이유가 뭡니까?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아서 아니야. 지금 이스라엘 보세요. 800나밖에 안 돼요. 그러나 강대다. 군사력이 좋아서 백성의 수가 많아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택했습니까? 아니에요. 가장 작기 때문에. 가장 불쌍하고 모든 면에서 작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장에 보시면 1장 26절 이하의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주시는 말씀에서 하나님이 부르시면 너희를 부르시면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불러주실 때 어떤 사람이었어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육체를 따라 세상적인 근거로 보면은
능한 자가 많지 않고 문벌이 좋은 자가 많지 않았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을 보면 전체적으로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능력 있는 자도 없었고 가문이 잘난 사람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택했다는 겁니다. 왜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그러나 하나님은 미련한 자를 택하여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하나님은 약한 자를 택하여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한 자를 택한 것은 뭡니까? 교만하지 마.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려고 약한 자를 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요가 적은 미천한 민족이었고 노예들이었지만 택하신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한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유, 이렇게 선포하신 이유가 뭡니까? 7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죠. 같이 보겠습니다. 7장 8절 시작.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왕 바로의 손에서 수양하시고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백성이라고 선포하신 이유가 뭡니까? 작은 민족이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래서 여기 8절 끝에는 속량했다고 했잖아요. 속량은 돈 주고 샀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바로왕에게 속량해서 돈 주고 샀다는 거예요. 어린 양의 핏값으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의 소유입니까? 하나님의 소유.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핏값으로 하나님이 샀어요. 그럼 우리는 누구의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골로새서 1장 14절 그 아들 안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가 속량고 죄사함을 받는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핏값으로 하나님이 샀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누구의 손에 있다? 하나님 손에.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 애굽에서 종되었던 그 백성들을 그 유월절 어린 양 핏값으로 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의 소유냐?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럼 중요한 것은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이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책임이 있습니다. 뭐냐 하니까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야 돼. 이게 책임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구별해서 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세상을 보세요. 교인들이나 세상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왜? 구별된 게 안 보이죠. 이제부터 우리가 책임이 있어요.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소유가 된 자들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살아요. 우리에게 책임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알아야 뭘 할 거 아니에요. 알아야 뭐 면장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뭘 알아야 되는지 하나님에서 구별된 이 백성들이 알아야 될 게 있어요. 9절에 뭐를 알아야 돼? 9절 보세요. 그런저 너는 뭐 하라고 그랬어요? 알아야 돼. 알아야 면장을 하는 거예요. 택한 백성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배로운 백성으로 삼아주셨으면 알아야 돼. 뭘 알아야 돼? 첫째는 뭡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한 하나님이시요. 그를 뭐하고? 첫째는 그를 사랑해야 돼. 내가 사랑을 입었잖아. 죄악 가운데서 나를 건져내 주셨잖아. 핏값으로 하나님이 사셨잖아. 천국 백성 만들어 주었잖아. 이제 하나님 사랑해야지. 이게 첫 번째. 이거 알아야 돼. 우리 앞에 신명기에서 뭐라고 그랬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사랑하면은 천대까지 내가 그 자손들 축복하겠다고 말씀했어.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먼저 우리가 뭘 알아야 된다? 하나님 사랑하는 거. 이거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9절에 뭘 알아야 돼요? 그를 사랑하고 그 다음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그 다음 몇 때까지?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이내를.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이 계명. 여러분 십계명이잖아요. 십계명을 부속해서 설명한 게 율법이잖아요. 율법 거꾸로 법률이. 그 이 계명 지켜. 이거 알아라.
너가 하나님의 백성 되었으면 여기 하나님이 주시는 울타리에 요 벗어나지 말고 여기 안전하거든. 그래서 요 하나님이 주시는 계명을 잘 지키면은 6장 25절에 뭐가 된다? 6장 25절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상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이게 우리의 의로움이야. 의롭다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바른 관계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이 보배로운 백성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살아요. 이게 계명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계명을 안 지키고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거부하면요 매만만 이거밖에 없어요. 이사야서 1장에 보면은요 소도 인자를 알고 아는데 이스라엘은 나를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다. 그러면서 이사야 1장 10절에 하나님께서 내 말을 좀 들어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어찌 됐어요? 이사야서 1장 15절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하느냐. 발바닥에서 머리 정수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하고 터지고 새로 맞은 것뿐인데 왜 더 맞으려고 하느냐. 하나님 멀리하고 하나님 말씀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맞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요 도망갈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한번 택한 백성은요 버리지 않아요. 왜? 보배로운 백성 안 버려요. 뭐 쓰레기처럼 갖다 버리면 되는데 안 버린다니까. 택한 백성이 보배롭기 때문에 안 버려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계명 안 지키면 어떻게 해요? 매를 맞을 뿐이고 그 다음 하나님의 약속은 지연될 뿐이에요. 여러분 요셉 보세요.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그 유혹에 빠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 안 되겠다. 요셉 말고 다른 사람 택해서 요셉 말고 다른 사람을 총리로 세울 거야. 하나님은 요셉을 그대로 갑니다. 그 대신 요셉이 더 맞을 거예요. 그리고 총리가 되는 시간이 더 길어질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앞에서 보았어요. 가나안 정탐꾼 보냈습니다. 정탐하고 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거부했어요. 가나안의 그 서먹은 견고하고 안압자손 거인들을 보았는데 우리 못 들어간다. 그러면 거부하면 어떻게 돼요? 40년 광야를 도는 거예요. 가나안 못 들어가겠습니다 할 때 하나님께서 그래 안 되겠다 그러면 애국으로 송환했습니까? 송환. 북한에서 온 사람들은 송환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송환 없어요. 애국으로 왔다. 애국이라는 말은요 검은 땅이에요. 땅이 얼마나 좋은지 심으면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보세요. 뭔가 먹기 힘들고 물이 없으면 자꾸 애국으로 돌아가려고. 왜? 그거는 심으면 돼요. 날감이 있고 물이 풍부하니 자꾸 가자고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안 되겠다. 거부하면 송환시켰느냐? 아니에요. 어떻게 했어요? 40년 광야를 돌고 돌다가 광야에서 다 죽잖아요. 송환 없이 버리잖아요. 가나안 땅 들어가는 시간이 지연되고 40년 지연됐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입구 앞에서 지금 모세의 설교가 지금 심정이 아닙니다. 지금 모세가 설교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 어떻게 되냐? 내가 바뀌어요. 빨리 바뀌어야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의 법 안에서 말씀 안에서 살면 이게 가장 안전한 것입니다. 여러분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그게 자유입니까? 아니죠. 그건 죽음이에요. 물속에 있으면 속박이 아니고 자유고 거기서 자라고 커지는 거예요. 택함 받은 백성은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고 하나님 사랑하면요. 그게 안전하고 점점 더 커지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가 가르치는 게 뭡니까? 우리가 어떤 자입니까?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성민입니다. 우리는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 소유입니다. 우리가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보배로운 백성입니다. 이거 알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명령 잘 지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요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십니까? 자, 축복을 한번 보시죠. 그렇게 하면 여러분 우리 신명기 지금 계속 보면서 뭐 거기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들이 쏟아지잖아요. 뭐 7장 12절 첫째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다.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잊게 됩니다. 인애를 베푸신다고 했죠. 변함없는 사랑이, 한량없는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사랑을 잊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인애를 베푸신다고 그랬거든요. 7장 9절에는 인애를 몇 대까지 베푸신다고 그랬어요. 1000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면 인애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1000대가 아니라 10,000대까지도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의 능력과 성품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하나님 사랑하면 한량없는 사랑을 부어주시겠답니다. 그 다음 육신의 복을 주십니다. 7장 13절 보세요. 육신의 복을 주시는데 같이 봅니다. 시작. 곧 너를 사랑하시고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아멘. 이렇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택한 백성 하나님 사랑하고 그 말씀 안에 살면은 육신의 복을 이렇게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복을 받으러 여러분 10계명 보세요. 5개 뒤에 우리 사람에게 주시는 게 도둑질 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내가 줄 테니까 남의 거 탐내지 마라. 그 소리입니다. 10계명은 뭐예요? 내가 다 줄게. 이 말씀 안에 살아라. 남의 거 탐내지 말고 도둑질 하지 마라.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복 안에서 살면은 하나님이 육신에 축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육신의 복을 줄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복도 주세요. 7장 14절 보세요. 7장 14절 같이 봅니다. 내가 복을 받으니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 짐승의 암시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니. 자, 여기 보시면 복을 받는데 만민보다 훨씬 더. 여러분 이전에 우리 가진 성경은요 여기 만민보다 훨씬 요걸 뭐라고 하냐면 우승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하나님께서 만민이 받는 복보다 더 우승하게 하겠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승 좋잖아요. 어디 가서 우승했다.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 살면 너희들은 가서 겨뤄봐라. 세상 사람들하고 싸워봐라. 내가 우승시켜주마. 우승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그것만 있습니까? 건강의 복도 주십니다. 7장 15절 보세요. 7장 15절 같이 보면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라. 자, 뭐를 하나님 멀리한다? 질병 끊게 하십니다. 요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야단이 화요일날 저 목사님 3분 저랑 이제 다른 2분하고 약속을 했어요. 이제 정신 약속이 있는데 한 분 목사님이 요 주위에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가 생겼다고 취소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분이 그래서 또 다른 분한테 제가 또 요번 밥은 제가 사야 될 차례가 돼서 전화를 했어요. 한 분이 여기 그 바이러스 환자가 있어서 다음으로 연기합시다 그러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오버입니다. 그거 아닙니다. 그대로 합시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또 다시 또 전화를 했어요. 연기하다는 목사한테 전화했더니 그래도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되니까 다음에 합시다 그러더라고요. 요새 지금 이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심각한 예방 차원에서 뭐 모임을 미루자 뭐라. 주일날 대형교회 큰 교회들 걱정을 되게 하더라고. 어제 보니까 우리는 작게 보니 걱정이 없어 다행입니다만 여러분 오늘 이 금년 한 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법 안에 사는 저와 여러분 질병도 없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 엄청난 복을 주십니다. 우리를 이렇게 죄악 가운데 건져주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제는 너 사랑을 입었으니까 나를 사랑해라. 그러면 내가 이런 복을 주마.
하나님 사랑하고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이런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이런 축복은 뭐냐? 결국 이 말씀이 모든 것은 누구 손에 있다? 하나님 손에 있다. 하나님이 쥐고 계신다. 여러분 인생 풍년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 살면 복 주시고 번성케 하시고 질병을 멀리하고 이 놀라운 은혜가 금년 한 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로 6절에서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도 못할 것이다. 인간의 불행이 뭐냐?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데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좋은 일을 보는 날이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그러면서 예레미야 18장 6절에서는요.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는데,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는 것 같이 너희는 내 손에 있느니. 저와 여러분이 누구 손에 있다? 하나님. 토기장이 손에 진흙이 들어가면 그게 그릇이 되죠. 하나님이 토기장이고 우리는 뭐예요? 진흙이. 우리는 아무것도 안 돼요. 교만해서도 안 되고. 우리를 빚으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 여러분 세상 잘난 사람 없어요. 모든 인간은 누구 손에 있다? 하나님 손에. 그래서 7장 8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권능의 손이라고 그랬어요. 7장 19절에 무슨 손? 강한 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권능의 손, 강한 손을 의지해야 돼요. 토기장이가요, 그릇을 만들 때 여러 도구가 필요해요. 그런데 그 도구 중에 가장 중요한 도구가 뭐냐? 토기장의 손입니다. 손에서 놀아요. 토기장이 손으로 빚은 도자기를 굽고 거기다가 색을 칠하고 다시 구우면 여러분 그게 작품이 돼요. 인류의 문명이 발달해서 이 그릇을 토기를 만들면서 문명이 발달하는 거예요. 뭐를 담는 것으로 끝났지만 이제는 여러분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어서 이 작품을 만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작품을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잘 되는 길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어 주시고 세상 만민 중에 우승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결론을 내립니다. 7장 6절에서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신명기에 여러 차례 나와요. 신명기 14장 2절에서도 기록했고, 자, 신명기 26장에도 기록이 되었습니다. 자, 신명기 26장을 보겠습니다. 26장 18절. 26장 18절 19절 보겠습니다. 26장 18절 19절 같이 봅니다. 26장 18절 19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를 그의 보배로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하시느니라.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고 18절에서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 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라. 그 다음 성민이 되게 하리라. 성민이 된다 하는 이 말씀 앞에 뭐가 전제되었어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라. 성민은, 보배로운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킵니다. 28장으로 가겠습니다. 28장 9절, 신명기 28장 9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자, 우리가 하나님의 성민은 뭐가 전제되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킵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킵니다. 여기서 우리가 성민이 되고 말씀을 잘 지키고 말씀대로만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사회적으로
병을 또 멀리하게 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큰 축복의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이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11장 2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예수님도 하나님 말씀 듣고 지키라고 했어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어느새 나도 모르게 다른 것이 자꾸 들어옵니다. 믿음은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 하나님의 말씀 내 삶을 인도하는 그 말씀 하나, 내가 고난 가운데 부를 수 있는 찬송만 있으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크게 축복하시고 병을 멀리하게 하시고 뛰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찬송 우리 바꿔서 425장 하겠습니다. 420. 찬송 425장 바꿔서 425장.